2021년 새해가 밝고 또 빛나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이 주님을 통해서 더욱더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작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달라질 것은 없고요. 더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의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주를 우러러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1년에는 자기 힘을 회복하고 새롭게 회복하고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고 또 올라가는 그런 일과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영적 교훈을 따라서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이렇게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힘을 회복한다라고 할 때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renew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꿨다라고 할 때 all new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renew, 다시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회복이라고 말씀을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영어의 원뜻은 다시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한다라고 할 때 다시 새롭게 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힘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성경에는 실제로 이제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파괴되거나 멸망당하고 또 몸이 나병에 걸리거나 온갖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주님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복구하시는 많은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육신의 일이든 영적 일이든 모든 문제가 주님을 통해서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치료하고 복구하고 회복하기에는 어려운 사실입니다. 항상 문제의 해결 방법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6장 10절 가서 보게 되어지면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니라라고 할 때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리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리스토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 리스토어라는 단어는 다시 복구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회복대로 이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리는 복구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리뉴, 새롭게 되어지고 자기 힘을 회복하고 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의 상태로 복구가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온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우리는 역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이고 문제인 것이죠. 공통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병 그러면 개인에게도 있지만 온 민족이 또 지금은 온 세상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앞으로 7년 환란 가운데서도 이런 역병이 하늘에서 땅에서 땅 아래에서 많은 이런 역병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뭐 지금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공통적인 일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느냐, 누구를 통해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고 극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2021년에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회복하는
복구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이런 문제를 실제 일어나는 부분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하고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를 어떻게 정해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할 길을 만드시는 주. 예, 피할 길을 만드시는 주.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피할 길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데요. 근데 우리가 한 부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끝까지 들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만드시는 주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야, 너 어려워? 내가 피할 길을 줄게. 그걸 빨리 피해.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시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어려움, 고난에 대한 것을 말할 때 고난당하면 영광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이런 고난, 역경,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라고 한다면 올해는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있을 줄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자는 것이죠. 그런 주님이 저렇게 피할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 8장 17, 18절에 고난당하면 함께 영광도 우리가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그걸 보자는 거죠. 지금의 고난을 보면 아무것도 이게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더 큰 거거든요. 고난이 크겠습니까? 영광이 크겠습니까? 대부분 다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고난이 더 크다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견뎌내면 극복하면 영광이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 후반절에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정착하게 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에 따라 항상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환난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작년에 12월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표를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올 한 해는 주님의 영광을 보자. 그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지금의 일들에 있어서 회복하고 복구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표를 삼고 주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 만드시는 주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혹자는 자기만 시험 받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도 공통적으로 다 시험 받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는 누구나 시험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은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초반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 시험이 다를 수는 있어요. 똑같을 수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똑같이 받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다가오는 것이 내게 느껴지는 데미지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하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누구나 시험을 받는다, 공통적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반드시 이길 힘과 오늘 무슨 길을 주신대요? 피할 길이 함께 주어집니다. 이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시험해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주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 있습니다.
마귀도 욥기서를 보면 욥을 해하려고 할 때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에서만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해도 되지만 생명을 건들지 말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주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의 한도가 벗어나는 그런 시험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어질 것만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와도 피할 길을 함께 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위기나 시험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르기는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 죽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똑같이 이런 다양한 시험들로 인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겠습니까? 이미 지난 일들을 회상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받는 시험에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도 있고 마귀의 시험도 있습니다. 이걸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무작정 이 시험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도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려고 하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시험이냐면은 속이고 멸하고 죽이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좋은 쪽으로 마귀는 시험을 안 합니다. 특히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마귀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욥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생명을 건들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다른 것으로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련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인내를 이루는 것이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고난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영광이라고요. 영광.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것이지, 만약에 계속해서 고난만 있다고 한다면 누가 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불신자들과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불쌍한 자들 아닙니까? 모든 것이 풍성하시고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그 후에 우리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 23편에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야만이 푸른 초장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골짜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푸른 초장은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그냥 나갔더니 평화의 그런 푸른 초장이다, 그런 것은 좀 드물죠. 대부분 양들이 먹기 좋은 풀들은 그런 골짜기 지나가야 됩니다. 또 쉴만한 물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평안한 그런 안식을,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주님을 또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선한 목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양들은 잘 몰라요. 자기가 무슨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때로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하나님께서는 끌고 채찍도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주님께서 막대기 들었을 때, 지팡이 들었을 때 하나님 왜 나 때리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말 안 듣거나 자기 마음대로 어디로 가버렸으니까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나 지팡이를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시험은 우리가 너무 무섭고 두렵고 힘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3절에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고통의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고 솔로몬은 얼마나 이것을 찾고 연구하고 공부했는지 노력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인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시험, 이 고통은 무슨 이유예요? 단련하시려고. 작년에 단련 좀 받으셨습니까? 좀 못 느낀 것 같아. 더 센 거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더 센 거. 코로나보다 더 센 거.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내가 안 걸려서 그렇지 걸렸다 치고 그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안 걸려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튼 고통은, 해산의 고통은 단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솔로몬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또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경험한 거잖아요. 눈으로 봤다고 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복을 주시듯이 무엇도 주신다? 고통도 주신다. 아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예수님 믿고 전도 당한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이래. 그래서 교회만 가면 무조건 다 잘 된대. 그렇게 왔는데 갑자기 고통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이건 말짱 거짓말 아니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하더니 더 힘들고 어렵다고? 나 이런 예수 어떻게 믿어?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왜? 이 말씀대로 지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어렵거든요. 더 힘들어요. 기존에 사는 그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 사람이 표현한 대로 빡세거든요. 말씀을 올바른 지식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식은 있는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안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 고통을 주십니다. 주님이 고통을 주시는 것은 괴롭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단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난 일을 통해서 누구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이거 빨리 치워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나 이렇게 하고 난 못 살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데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가마솥에다가 이제 불을 떼고 온도를 높이면 어떤 흙으로 딱 만들어서 그게 뭘로 나오는 거죠? 도자기. 그럼 그 도자기에다가 물을 담을 수도 있고 그릇 만들었으면 음식을 담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온도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전히 뭐예요? 도자기가 아니라 그냥 흙덩어리, 진흙덩어리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음식을 담을 수 있습니까? 물을 담아서 먹을 수 있습니까?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온도를 높이는 것은 단련해야 뭐가 나오는 거다? 도자기가 나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쓸만한 그릇으로 빚는 과정이 그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쓸만한 그릇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신다는 거죠. 자, 서로 쳐다보십시오.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쓸만한 그릇 되시면 정말 기뻐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쓸만한 그릇이 아니고 그냥 쫙 구석진 데다가 처박아 놓고 쓰지도 않고 먼지만 쌓이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갖고 이거 버려야지 하고 버리는 거, 그런 그릇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그런 시련 같아도 주님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기라고 주는 것이죠. 도전해서 승리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피하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한번 고백 좀 해보십시오.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셨던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불평과 원망하신 분도 혹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교회 차원에서 이야기하면은 특히 작은 교회는 별 그 티가 안 나지만 큰 교회는 무조건 크든 작든 간에 이 비대면 예배 때문에 어떻게 촬영을 몇 명이 모여야 됩니까? 20명 밑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20명 밑에 모여도 상관은 없잖아요. 법에 안 걸리니까. 근데 큰 교회는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하죠. 심각한 문제잖아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목사님들에게는 코로나가 어떻습니까? 좋은 거예요? 시험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주여, 코로나 떠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코로나 빨리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느냐, 그걸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회피하고 부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단련받아서 이런 일들이 고통이 올 때마다 기쁨으로 감당하고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성도가 올 한 해 피할 길을 주님께서 만드셔서 우리가 이걸 감당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기는데 악으로 시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악으로 시험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악으로. 마귀는 악으로 시험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악으로 시험을 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되 악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죄성과 옛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이것에 우리는 연약하게 되어지면 쉽게 타협을 하고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의 종류는 그냥 우리 한국말로는 시험 그렇게만 표현하지만 영어로는 단어가 좀 종류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try, tempt, temptation 아시죠? 그리고 probe라고 하는 단어와 examin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다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조금씩 그 의미는 우리에게 영적 교훈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에 없습니다. NIV의 성경에는 있을지는 몰라도 킹제임스 성경에 테스트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자, 이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시험하실 때는 주로 트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시험하다, 단련하다, 연단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반면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템프트, 하나님도 야고보서에 보면 템프트 그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단지 악으로 시험을 안 한다는 뿐이죠. 어떻게 쓰든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은 시험의 의미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가 자신의 능력을 검증하거나 알아보기 위해서는 프로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시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입증이라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오늘 이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주이신데 그럼 그 피할 길에서 우리 자신을 검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알아봐야 돼. 내가 어떤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올 한 해도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는가? 그럴 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입증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프로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기에 스스로 검증해내서 드러내셔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매일 시험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살아있고 내 육신 안에 죄와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마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얼마나 노려보고 있습니까? 내가 짓는 죄는 결코 마귀의 책임만은 아니죠. 마귀의 그 시험과 나의 욕심이 합작품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 유혹에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거죠.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요. 반면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억괴되어지면 시험하는 자가 아무리 시험을 해도 반응하지도 않죠. 그게 뭔데 어쩐데? 그게 뭐 어떻다고? 코로나19가 뭐가 대단한데?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시험도 유혹도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내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돼 있어요? 못 박혀 있나니라고 했어요. 죽었다는 얘기, 현재도 죽고 있는 거죠. 장사 지내서 무덤에 있는데 어떻게 유혹합니까? 살아있으니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뭐가 살아있습니까? 육신의 것들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시험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정욕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지만 드러나는 방식은 여럿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자동차 매니아예요.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자동차 좋아하거든요. 좋은 차만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차만 보면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옛날 우리나라 뭐 폰이라고 그러면 낡아버렸다고 생각해 보면 좋은 차면 그걸 갖고 싶은 마음 안 들겠습니까? 유혹이 생기는 거죠. 골동품 수집가들은 어떻습니까? 고서, 옛날 뭐 그림,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유혹을 받죠. 그거 가지고 있으면 몇백억인데. 그런 마음 같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술 좋아하죠. 좋은 술, 그냥 우리 흔히 먹는 그런 소주 같은 거 말고 고급 술, 와인, 그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은 뭘 좋아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말고 대부분 뭐 보석, 화장품 그런 거 자신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에 유혹을 받습니다. 남성분들은 어떤 주로 뭐 권세, 명예 뭐 그런 것들에 유혹을 받죠. 그러니까 형태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뿌리는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자아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시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는 삶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준비가 됐습니까? 올 한 해 이것을 이겨내서 피할 걸 주께 만들어 주신다는데 우리에게 영광이 임한다고 하는데 그걸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좀 약하신 거네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2021년을 이렇게 힘이 없이 출발하시면 되겠습니까? 씩씩하게 출발을 하셔야죠. 믿음의 용사이신데. 군사도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지. 힘없는 군사는 전쟁에서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패하는 것부터 죽어요. 패해서 사는 사람이 있지만 죽는다고요. 영적 전쟁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싸워서 헤쳐나가는데 혼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같이 싸워주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빵을 주시기도 하는데 빵 대신 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난 빵 먹어야 되는데 돌을 주시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돌을 주신다면. 자, 그런 문제도 어떤 사람은 만약에 이제 돌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돌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죠. 넘어져서 이놈의 돌 4개 줘갖고 이 앞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걷어차면 누구 발만 아픈데 자기만 아픈 거죠. 근데요, 똑같은 돌인데 어떤 분은 그 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올라가가지고 위에 다 내려다 볼 수도 있잖아요.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돌로 주춧돌로 삼아서 집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모퉁이 돌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고난은 시련이고 단련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왜 주셨는지,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물어봐야지. 당장 돌이니까 어떻게 이런 거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먹었던 것도 생각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너희들은 그거 이집트에서 먹던 거 먹지 말고 내가 준 거 어떤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좋아했냐고요? 안 좋아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거 주십니까? 푸석푸석한 빵이, 이런 빵 어떻게 먹어요? 근데 몇 년 동안 먹어야 돼요? 40년.
여러분 40년 동안 돌 같더니 씻기도 불편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거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겐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었던 거죠? 시험했다라는 단련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작년에 하나님께서 돌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봤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돌을 좋은 의미로 생각하셨다면 올 한 해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이 넘칠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돌로 나에게 불편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영광이라는 것을 얻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을 어떻게 하니까? 고통을 싫어하니까 그러는 거죠. 시험을 싫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단련될 때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오게 되어지면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나에게는 찾아오지 말아야 할 그런 이상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같은 시련은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나잖아요. 믿으십니까? 이게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그깟 코로나가 일어나서 내가 죽는다. 육신이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일이 안 풀리고 더 망해져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정에는 막 끊임없이 막 분란이 일어나고 병마가 찾아오고 갈등이 있고, 이거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일들이 지금 나에게 무엇으로 오는 겁니까? 시험, 단련하기 위해서다. 그래야 뜨겁게 불에다가 금을 달구면 뭐로 나오는 거죠? 정금으로 나오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정금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표를 이렇게 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 성도들을 하나님께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야? 아까 이유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목적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0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후반절만 보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통적인 시험인데 누구는 죄를 짓지만 누구는 죄를 안 지어요. 아까 빵 주신다 그랬잖아요. 빵 대신 돌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돌을 보고서 누구는 불평하지만 누구는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0장 20절은 미리 예고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시험이 있는데 너희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험을 주시는 거니까 정신 차려. 그런데 영락없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잖아. 오히려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알려주시기 위해서 뭘 하신 겁니까? 시험. 아까 광야 40년 이야기했잖아요. 신명기 8장 이전에 광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험하신 것은 낮추시기 위한 거다. 너희들의 마음속이 정말 내 명령을 지키려고 하느냐 안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의 중심입니다. 중심이에요. 말로만 하는 믿음, 입술로만 하는 사랑, 형식적인 율법 준수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것들을 영적인 칼로 도려내시는 거죠. 말씀의 칼로요. 다 도려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뜻,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 의지를 시험합니다. 의지. 여러분, 의지고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식도 있어요. 또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교리 공부도 했습니다. 지식은 알아요. 근데 대부분 그 지식을 가졌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죠. 작년에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일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하고는 싶은데 뭐가 없어서 못해요. 의지가 없어서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올해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또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시험하십니다. 신명기 13장 3절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데, 그때는 언제냐면은 배도의 때예요. 거짓 대언자들이 어떻게 해요? 있어요. 지금은 거짓 교사들이잖아요. 여러분,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이 많은 것은 말세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성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신명기 13장 3절에 뭐라고 나와요? 왜? 사랑하는지를. 그러니까 이런 자들, 거짓된 자를 통해서 유혹을 한단 말이죠. 저 마귀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런 거짓된 자들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하나님 말씀 내가 사랑하는데 진리를 따르는 것인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겠냐 이 말이죠. 자, 그런 예로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의 조상인데 시험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시험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시험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양이나 염소를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00세에 얻은 누구를? 이삭. 그냥 이삭이라고 하면 안 돼요. 유일한 독생자예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100세에 얻었는데 얼마나 사랑합니까? 어느 정도 컸는데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바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장에. 어떻겠습니까? 이거 시험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를 두려워하는지,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아낀 거,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한다면 아낌없이 드릴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까? 흔히 어린 아이들은 아버지 손을 붙들기보다 아버지 손에 있는 선물을 붙들죠. 우리 집 강아지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제 올라가면 물론 온 가족들 뛰는데 특히 저를 보면 좋아합니다. 달려듭니다. 근데 이리 가도 따라오고 저리 가도 따라오고 제가 별명을 붙여줬는데 스토커라고 해놨습니다. 이름은 있는데 계속 따라다니니까. 근데 따라다니면서 뭐만 쳐다본지 아십니까? 제 손만 봅니다. 손이 어디로 가? 특히 바스락 소리만 나면 언제 어디서든지 달려옵니다. 제 손에 있는 간식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주인의 입장에서는, 견주의 입장에서는 그 강아지가 주인이 좋아서 달려드는 걸 좋아하는데, 물론 좋아서 오는 거겠죠. 근데 주로 강아지들의 관심은 뭐예요? 간식이거든요. 그 귀한 거.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이런 귀한 것들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강아지한테 야, 너 간식 말고 이렇게 그러면 그 강아지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인지 아내인지 아니면 힘들게 번 돈인지 평생을 쌓아온 명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아브라함처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정말 자식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빌려드렸어요. 바쳤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나처럼 그렇게 성전에 맡긴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맡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끔찍한 명령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백세 주신 자식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죽여서 바치라니요. 안 맞습니다. 그러면서 야, 저 모리아 그 땅으로 가. 또 일찍 일어나고 가잖아요. 여러분, 가는 거리가 한 3일 정도 걸리는데 가면서 어떨까? 우리 같아서는 3일 동안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바쳐야 돼, 말아야 돼. 다른 방법 없을까? 가면서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피할 길, 다른 피할 길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시험의 기간이에요. 순식간에 바쳐,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시간이 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시험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거쳤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영광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가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도 2021년도에 하나님께 준비하신 피할 길,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죠. 근데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시험에 통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브라함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시험에 들게 한 거 사실상 통과를 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자녀를 바쳐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코로나 지금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로 다가올 수 있어요? 시험이 그렇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가장 막 뒤집어 흔들어 놓는 것이 마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3일 동안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어요.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사람들 마음속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시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고 순종하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즐거움과 기쁨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오히려 불안하고 불신하고 회의감이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말씀이 모순처럼 보이고 느껴질 때 나의 생각과 상식과 이성을 막 뒤집어 엎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시간에도 오늘 지금 주의 첫날 모였는데요. 저는 피할 길을 만드시는 주, 피할 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험에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영광이 임한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목사님 그런 말씀을 어떻게 지켜낼 수가 있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연약하신 분들은. 그래도 그런 말씀이 그분에게는 그 말씀이 시험이 된다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셔요? 피할 길.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그래서 이성을 뛰어넘는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이삭만 있었나요? 누가 있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 그 다음에 구두라에게서 나온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럼 이스마엘 바치게 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가장 귀한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독생자가 아니에요. 자녀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만 독생자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일들은 다 육신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구두라에 낳은 자식들도 다 어떻게 낳은 자식들이에요. 성경상 표현으로. 육신적으로 낳아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자녀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나갔나요?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알고 나갔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그냥 가.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 여기에요? 가다가 이쪽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계셔요. 그 길로 가는 거지 알지 못한 채. 그러면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알고 바쳤어요? 하나님 왜 바치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은 알지 못한 채 가는 거죠. 순종했더니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겠습니까? 올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서를 가보세요. 11장 가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잘 말씀해 줬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건데요. 8절 보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갔어요. 모르고 갔단 말이에요. 제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또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어떻게 죽은 자와 같은 자신과 아내 사이에서 자식이 생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 구절 계속해서 보시면 왜 바쳐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거 잠깐 요약하고 뒤에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요. 처음에 얘기했던 영어 단어를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피할 길은 회복시킨다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말씀드렸습니까? 새롭게 하는 거고 복구한다는 거죠. 리뉴, 리스토어. 복구하시고 치료하시는 거죠.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사람의 마음이 의지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사랑에 대한 부분을 시험을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인내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알지 못한 채 나아간 그런 믿음.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13절 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앞에 부분만 보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다 이해 못한 거예요. 뒷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뒷부분. 자, 10장 13절의 핵심이 무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여기를 끝나면 안 돼요.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굳이 시험을 감당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피할 길을 주시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피할 길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이 피할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피할 길은 다른 거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피할 길이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할 길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 놓은 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어떻게 하라?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전히 코로나 문제 있습니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그 감당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냐고요. 자, 보세요. 사우나 가서, 여러 번 제가 자주 설명하지만, 뜨거운 사우나 한 주막에 들어가서 10분 참고 15분 참고 이렇게 내 몸으로 이겨내고 견뎌내는 거, 그게 감당하는 겁니까? 추운 겨울이니까 따뜻한 내복도 입고 옷도 입고 그래서 겨울을 추운 것을 이겨내는 거, 그게 감당하는 겁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험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장에서 계속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막 은사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어. 다 좋은데 뭐가 없어요? 아셨죠? 13장에 그래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 자, 13장 7절 초반 부분만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13장 7절. 고린도전서 13장 7절. 시작. 자, 여기서 참다. 오늘 10장 13절에 감당한다 라는 말이 참다, 똑같은 단어예요. 영어로는 bear. 우리가 명사로 쓰이면 고음을 말하는데 동사로 쓰이면 참다, 견디다, 감당한다,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3장 7절에도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 bear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참는다, 감당한다는 것을 뭘로? 금방 다 설명드렸는데 사랑.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뭘로? 사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과 고통에서 참거나 담당하는 것. 사랑은 모든 것을 감당한다, 참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는 거죠. 짐을 지는 거잖아요. 사랑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불법을 담당하셨습니다. 감당하셨습니다. 참아내셨습니다. 견뎌내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신을 바치기까지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로, 희생물로, 화목제물로, 화목헌물로 드리신 거잖아요.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다고 또 말씀도 하시잖아요. 죄들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한 번에 드려주심으로 끝내버리셨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할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감당하다, 담당하다,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비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불법, 죄, 슬픔, 고통, 질병, 죽음, 저주까지 다 담당하셨어요.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 아닙니까? 확증시켜 놓은 거잖아요, 십자가가. 사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사랑.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나오는데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비워나다도 썼어요. 이것도 그 단어예요.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분량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성장이 더딘 육신적인 교회였습니다.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좀 단단한 것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못 먹어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막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가르쳤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또 은사도 임했습니다. 영적 선물들이 많았어요. 근데 가장 작은 문제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라고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이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사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본다라고 할 때 대부분 교리 공부를 하거든요.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데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식도 풍부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지식이 넘쳤던 교회입니다. 그들이 작은 문제 감당하지 못했던 것은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시험도 사랑으로 감당해내야 됩니다. 아니 뭐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같이 어려운 시기에 헌금도 안 들어오는데 교회가 어떻게 운영돼요? 돈이 있어야죠.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운영되는 것은 기업이죠.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야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직도 이 빈자리가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또 부흥도 되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으로 운영되는 것은 어떤 단체에서 그렇게 운영되는 거지 교회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조직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교회, 그걸 로마 가톨릭이나 그러죠. 여러분 독립침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돈의 문제를 따지지는 않거든요. 제대로 깨어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목사, 목회자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에만, 말씀에만 관심이 있죠.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있고 지식도 있었습니다만은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음행이 일어나고 고소가 있고 파당을 짓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어. 믿음, 소망, 사랑 셋 중에 뭐가 제일이라? 왜 또 셋 중 다 중요한데 셋 중에 또 제일도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돈을 추구하거나 사람의 수를 늘리거나 많은 일을 확장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인 것이죠. 그것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것으로 시험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 일입니다. 육신적인 것들은요. 우리 안에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문제, 그런 문제도 감당하겠습니다만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영광을 보고 피할 길로 나아가는데,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랑으로 잘 감당을 해서 서로 정말 기쁜 일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문제, 골칫덩어리, 여러 가지의 곤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보여도, 그런 일들이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셔서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지, 날 불안하고 하나님이 이런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러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그게 믿음으로 드러나지, 입증시키지 못하는 거죠. 아까 프로브라는 단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드러내야 돼요. 내 믿음을 입증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불평 많이 하신 분들은 제대로 입증 못하신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감사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믿음을 잘 지키셨을 겁니다. 그 문제를 지금 우리가 다시 되새기시고 올 한 해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그 회복의 역사, 또 극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